호세아서 말씀은 계속 돌아오라, 뉘우쳐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경고이죠. 근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일단 자신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신에도 절하고 저 신에도 절하고 이 우상에도 절하고 저 우상에게도 절하는, 바알만 섬겼다 아닙니다. 바알도 섬겼고 또 아세라 목신도 섬겼고 몰록도 섬기고, 하여튼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내가 잘 된다고 한다면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이 울릴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이렌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신이 소리를 이렇게 낼 때 그걸 귀담아 들으면 그냥 다 침몰하고 죽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경고음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통칭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이렌이 울리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돌아와라. 그리고 안팎의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면 마음에 그걸 두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그게 본인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틀렸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데, 요즘 세상은 그런 분도 없지요. 그냥 네가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든지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마음을 기울여라, 우상숭배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숭배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왕족들아, 귀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 왕족, 귀족, 이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타락이 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상숭배에 쩔어 있구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대만 살아내면 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기억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행동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통전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는데, 통전적으로 생각하고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여전도 회원, 남전도 회원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을 우리가 모색하고 함께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완벽하게 왕족도 귀족도 제사장도 다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채찍질을 하고 상을 둘러엎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제사장을 주도로 해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끌고 오고, 뭐 소를 업고 오겠어요? 우리가 소를 안고 오겠어요? 끌고 오다 보니까 여물도 잘 못 먹이고, 또 낯선 환경에 오다 보니까 이 소가 좀 상태가 좋은 녀석이라고 할지라도 안 좋아지면 성소에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 키워요. 그 녀석들은 잘 먹고 맨날 뒹굴뒹굴 하니까 기름이 좔좔 흐르고 뭐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 가지고서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된다면 이걸 드려라. 그러면서 그 좋은 소 오면서 여정에 조금 나빠진 소를 싸게 받고 헐값에, 그리고 좋은 소를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그 소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제사장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 가지고 온 소는 원래 좋은 소예요. 며칠만 잘 쉬게 하고 먹이면 좋은 소가 되니까 그걸 또 비싼 값에 팔고 헐값에 사들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모욕하는 행동이었는데 이들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제일 중심에 서서 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오늘 여기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돼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야곱에게 데리고 들어갔더니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을 축복하게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히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니까 이 야곱의 왼손이 안수할 수 있도록 앉혀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게끔 요셉이 자리를 잡게 해줬는데, 이 야곱이 안수를 하면서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안 올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로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려서 손을 어긋해서 축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요셉 지파의 큰아들 역할을 하게 된 거고, 또 그리고 대표적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가 대표로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여로보암과 함께 북왕국의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때마다 경고를 올리고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이렌을 무시했다는 거죠. 또 남왕국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역사책에 나오는 아시리아죠. 거기에 멸망하는 걸 보면 남왕국 유다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야,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럼 우리라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지요. 근데 경고고 뭐고 너무나 모두가 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혼란해버렸으니까 이게 반면교사도 없고 경고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탁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듣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보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도 경고하고
또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실 경우도 있어요. 야,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인들,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구나, 사이렌이 울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돌이키면 승리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경고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경고가 울리면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가를 길을 한번 잘 살펴서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를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한 경고인데, 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몰락을 하면 이 개인적인 몰락이 이 나라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건강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인데, 이 영적으로도 이 개인이 몰락해버리면 나라도 몰락하는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임박했다,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봐라. 다 붙잡혀갔어요. 다 붙잡혀가고 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왕국을 차지하고 살면서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혼혈화시키는 것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 고대 사회는 뭐 종교를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뭐 일제처럼 와가지고 뭐 신사 가서 참배해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네 종교 믿어, 그냥 니네가 뭐 믿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 그런데 사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창식의 명이나 하고 말이지, 너 윤창룡이 아니라 뭐 일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하나 안 나는데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이름 그냥 써라. 그리고 사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했던 것이 창식의 명예라, 뭐 여기 가서 절해라, 이게 낮은 방법이에요. 고대 방법이었지만은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했던 방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에요. 뭐 이름 바꾸란 소리 안 해도 피를 섞어버리니까 자연히 이름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짓밟히고 강대국 의지한다고. 그 마지막 때 남유다도 망할 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끌려갔다?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어요. 눈이 뽑히기 직전에 누구를 죽이냐? 자기 아들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의 최후였습니다. 그 유다를 찢으시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33장 3절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위기 앞에 있으니까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구한 거예요.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구한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과 싸웠다, 이 참 건방진 놈이네, 어디 하나님과 싸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솔루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 난 여기에 매달려야 돼, 이런 마음이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가정은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야,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늘 우리 성노에 원로 장로님실에 내려가 보면 어느 장로님 한 분 가리켜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아무개 장로님은 참 얼굴도 잘생겨, 노래도 잘해, 글도 잘 써, 똑똑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또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 예수 믿고 앉아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냥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간절함으로 여호와께 매달리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냥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한 데 가가지고 맨날 힘써 봐야 소용없어요. 제대로 힘을 써야죠. 그렇죠? 제대로 힘을 쓰시려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들이 벌써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비행기 추락,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가 워낙 발달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추락 사건을 재구성해 가지고 그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락하기 전에도 항상 무슨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비사도 놓치고 조종사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꺼번에 추락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쳐져 가지고 경고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들을 무시하는 바람에 그게 누적돼 가지고 그게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확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사람을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야, 뭐 그거 괜찮아, 한 번인데 뭘, 야 괜찮아,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니까 한잔해. 그래 맞아, 오늘이지 뭐, 내가 목사님 앞에서 술 마실 일이 있어, 오늘 마시고 끝이다. 짜. 그러다가 음주 단속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 그냥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정도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죄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를 딱 잡으면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딱 잡거들랑 단칼에 잘라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 한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을 갈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죄의 속성이 그만큼 끈질기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끊어내고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힘을 간과하지 마세요. 얕보지 마세요. 죄의 힘은 그렇게 약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지 말어. 넘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고 비 오는 날 맨홀 뚜껑 밟지 말고, 목욕탕에서 함부로 그냥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지지 말고, 오늘도 가가지고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권사님들 아셨죠? 넘어졌다간 그냥 제가 가만 안 둬. 넘어지지 마세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 죄의 경각심을 한순간도 늦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울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고, 죄가 우리를 묶어두는 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활기차게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경고 없는 순탄하고 평탄한 영적인 생활을 감당하셔서 승리의 생활을 이루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